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옆을 보면서 아프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뜻이 우리나라 말인 마라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중국어로도 마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중국어로 마라는 얼얼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이 마라탕,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요. 이 마라탕이 어떤 맛인가요? 맵고 화끈해서 입안이 얼얼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는 음식이 바로 이 마라탕입니다. 그래서 이 먹었을 때 입이 얼얼하다 그래서 마라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얼얼하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똑같은 발음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쓴 물, 마라, 지명과 함께 그 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을 때, 쓴 것을 먹을 때 그때도 우리가 쓴맛을 경험하고는 하지만 단순히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중간중간에 쓴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쓴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쓴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을 돌아보셨을 때에 내 삶은 참 달콤하고 참 부드러운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정말 마라와 같이 쓴물과 같은 쓰디쓴 인생이었다, 그렇게 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어떨 때 가장 쓴 맛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갖고 계신 개인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언제 우리 인생에서 쓴 맛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이런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냐면 달콤한 순간 다음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 것을 먹다가 갑자기 쓴 것을 먹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지고 우웩태태태 하게 되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달콤함에 취해 있다가 조금이라도 쓴맛이 여겨지게 되면 그 쓴맛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달콤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일 수도 있지만 너무 달콤함에 취하다 보면 조그마한 쓴맛에도 큰 쓴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던 그 순간은 바로 뒤에 어마어마한 쓴맛이 자신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이 있기 바로 전, 단 3일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바로 홍해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단연코 이런 기적보다 큰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도 아니고 소수가 모인 단체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는 앞에서,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모든 군대, 말과 말 탄 자를 다 바다에 던지시는,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물속에 수장되어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무시무시한 일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또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말씀 본문 그 이전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기뻐 찬양합니다. 미리암도 기뻐 찬양합니다. 여인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독려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단의 공격들을 이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여인들이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행군, 3일 만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요?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길합니다. 내 앞에 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째가 됩니다. 계속 걸어가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초조하여졌을 것입니다. 아마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째 되는 그 날에도 열심히 물을 찾으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쯤에 물이 있을까, 저쪽에 물이 있을까 두리번 거리면서 신경을 집중하면서 눈을 도두어서 어디에 물이 있을까 찾으면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그 앞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3일 동안 참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3일간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찾았는데 결국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안도했을 것입니다.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 물에 달려가서 물을 퍼서 지친 그 목에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떤 물인가요? 쓴 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커피를 못 마셨으니까요. 아니 커피처럼 쓴 것도 마시는데 쓴물이라고 못 마실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쓴물은 맛이 쓴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물, 그 물이 어떤 물이겠습니까? 배탈이 나거나 토하게 되거나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오염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찾으면서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그 가운데에 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참아왔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실 물은 줘야 될 거 아니냐, 마실 물을 줘달라, 우리가 뭐 다른 거 달라는 게 아니라 물을 좀 달란 말이다 라고 하면서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모세 당신은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망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력하고 찾고 찾아서 얻어진 물이 오히려 사람을 쓰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찾고 찾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아 보이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살게 할 줄 알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 줄 알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진실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한 남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꿈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조건에서 결혼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아이를 좋은 환경 가운데 키울 수 있을 것 아닌가. 돈을 이 사람은 원하고 찾고 찾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청년을 응원합니다. 그래, 돈이 있어야지, 좋은 직장에 가야지, 그렇게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본인이 꿈꾸었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그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아이가 아빠를 찾지만 그러나 나는 일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는 일만 사랑해. 난 아빠가 싫어. 아빠가 미워. 여러분,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할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원하고 원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찾지만 그것이 정령으로 사람으로 이롭게 하는가, 정말 사람으로 복되게 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야만 그것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히 3일 동안 물을 찾아서 결국 얻게 된 그 물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갈증난 자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더 내모는 결과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베어서 물에 던지게 되니 그 물이 이제 달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물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만한 물, 마시고 상쾌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정말로 복되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찾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원합니까? 그 재물이 나의 욕심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 때야 우리가 복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에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진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무엇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가 물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물이 진실로 달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그 어떠한 것을 구하기 전에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안아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내가 진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순히 물을 쓴 물에서 단물로 바꾸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법도와 율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조금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통해서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조금은, 아니 많이 무서운 말씀을 26절 가운데 하고 계신데요. 26절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쉽게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의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일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살짝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질병을 너희에게 내릴 거야. 그러니 내 말과 규례를 똑바로 지켜라. 행해라. 어떻게 보면 정말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진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태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감히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10가지 재앙, 인간이 차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 자신들의 대적이 모조리 수장되는 놀라운 은혜도 역사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자만심 같은 것들이 막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는 자유다.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던 저 바로의 손길에서, 저 애굽의 군대의 손길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을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자유를 주신 것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게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우리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우리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편안히 길을 가게 하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게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과 소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잊고 살아갈까 봐 걱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흘길을 걸어가도 마실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각종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일종의 예방 조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라의 쓴물인 것입니다. 법도와 규례를 정하셔서 너희들이 마음껏 살아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나온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마음껏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힘든 여정이 될 광야 생활,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원하고 찾고 찾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쓴 것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찾아옵니다. 그렇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끝자락에 다가가면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이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진짜 믿음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원망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결국 허무와 허탄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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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가치는 결국 허무해지고 허탄해지고 그 끝에서 진짜 믿음으로 가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가는가?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여야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 가운데에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의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기껏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더니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내릴 거야. 그러니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거 완전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를 너무 올가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히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질병이 내리지 아니할 거야.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질병을 내릴 거야.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여호와니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역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홍해라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은 나를 믿고 따라오기는 하지만 오늘처럼 너희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에 물이 없고 물을 발견해도 그 쓴물이 너희를 괴롭게 할 때에 너희가 불평하는 것처럼 나를 떠날 것임을 나는 안다. 나는 너희의 약함을 안다. 나는 너희의 악함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삶의 끝에서 너희의 그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명령과 규례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의 순종함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자 순종의 마음으로 고통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그 자들에게 나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심판의 하나님의 엄격하고 근엄한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괴로우십니까? 혹시 그 삶의 괴로움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가치를 찾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갔다가 다가온 고통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된 고통의 결과는 아닙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하여 지목당한 한 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쓰게 하는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지만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이밀랑에 쓴 것을 달게 하신, 죽을 것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오늘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